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맨 앞에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등장하고 제 나머지 6개 비유는 다 천국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44절에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그리고 47절에도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13장은 천국장, 천국에 관련된 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13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메시지 핵심이 뭘까요? 천국이겠죠. 천국.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생각하는 천국과 우리 주님이 증언하고 말씀하시는 천국과 그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나? 자,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뭐요? 사람. 그러니까 앞, 뒤, 중간에 수식어를 이렇게 빼면 천국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자 예수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는 천국을 꿈꾸죠. 그 자리에 풍요를 갖다 놓습니다. 주님 안 계셔도 좋은데 저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은 저 곁에 계시고 제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없는 천국 가능합니까? 주님 없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국 안에 무엇을 넣느냐? 자기가 그려놓고 상상한 천국 속에 물질을 넣고, 목회자들은 건물을 넣고, 목회자들은 사람 수를 넣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천국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죠. 주님 가만 계시고 저를 좀 천국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속내를 밝게 하십니다. 너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오해하지 마라. 내가 있어야 천국이 가능하다. 유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갑니다. 천국을 만들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왜요? 그곳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염원과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류 유사일의 동일한 인간의 염원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고 있는 천국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을 꿈꾸십니까? 예수님 없는 천국.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해요. 성도라. 근데 어디 계시느냐? 가장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나만 있어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당신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멸감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당하고 채용하십니다. 천국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가 없는 천국. 예수 없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과연 어떤 천국을 원하고 있나요? 하나님, 다른 어떤 거 꾸역꾸역 그 가운데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잠은 자다 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과연 어떤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에게까지 자라갑시다. 그분의 성품을 닮으며 살아갑시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은 그 다른 어떤 모든 여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조금만 더 봅시다. 천국은 좋은 시, 여기서 좋은 시는 뒷부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라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밭에, 자, 제 밭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제 밭에, 그래요. 누구 밭에? 영어로 his fie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뒷부분에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뭘까요? 우주. 그러면 우주가 커요? 주님이 커요? 주님이 크죠. 근데 우리는 우주를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미 우주보다 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여전히 허기가 집니다. 왜 자꾸 허기가 진다고요?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소원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품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간구하죠. 지금 나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의 허기를 우리 주님께서 달래고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혹시 무언가에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주님 때문에 풍요하고 풍족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제 밭입니다. 밭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계시고요. 저 밭을 주십시오. 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밭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요,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언제 온대요? 잘 때 온답니다. 잘 때. 예. 잘 때. 그러니까 사탄이 되게 비겁해요. 정면 공격 안 하죠. 측면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점.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하나요? 모든 피조물이 언제 가장 연약합니까?
잘 때, 그죠? 예,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오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진성이 청월함께 어디가 가장 연약할까?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지금 엑스레이처럼 쫙 투시하고 다니죠. 그리고 그 연약한 지점이 포착되는 순간 수많은 군대를 보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계속 말씀 이어가십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서 가라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라지랑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과천 중고등학교 주변에 되게 논밭이 많아서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농활이나 이렇게 도와주러 되게 갔어요. 두 종류로 갔는데 하나는 추수 때 갔고요. 하나는 잡초 뽑으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잡초는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잡초랑 좀 다른데 이렇게 뽑혀요. 이렇게 뽑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뭐냐면 이름도 굉장히 뭔가 좀 수상해요. 헬라어로 지지니아. 좀 어감이 별로죠. 이게 뭐냐면 독보리래요. 독보리. 근데 독보리인데 밀과 굉장히 모습이 유사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라지 잡초는 벼랑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하기가 쉬운데 여기 지지니아라는 독보리는 밀과 모습이 아주 비슷해서 언제 알 수 있냐? 추수 때 가서 하는데 추수 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고 이 밀은 열매를 맺으니까 고개를 숙여요. 그때 아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이 밀과 이렇게 엉켜 있대요. 그래서 같이 뽑으면 옆에 있는 밀도 다쳐요. 예, 그 이해를 갖고 본문을 조금만 더 보시면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이 악인들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저 가라지 저거 확 뽑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머리에 그리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저 가라지처럼 저 보이는 영혼을 교회에서 싹 빼내지 왜 않을까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답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개를 뽑다가 네가 다칠까 난 걱정되는 거야. 나의 목적은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사사기를 찾아봅시다. 자,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362쪽. 자, 362, 363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프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누가 남겨두셨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 인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오해하고 있지요. 그것을 뽑으면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 같은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딱 던져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을 천국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주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결국 이들을 향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알게 하사. 뭘 알게 하사? 자, 좀 더 직관적으로 누구를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여러분,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없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과 엉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아니, 그런 건 마저 없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문제,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환경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이 가라지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관계없이 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라지를 뚫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셔도요, 그런 일은 우리의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다 아니면 완전 다르다. 다르죠. 우리는 없어야 나를 지킨 것 같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라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나의 삶 속에 뿌리처럼 깊게 얽혀있는 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직장 상사, 심지어 내 가족과 이 사람만 없으면 저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 오히려 걔 때문에 네 믿음이 자라는 거야. 너 걔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며 너의 담당한 삶의 사명과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없애는 일은 언제 끝나네. 그러니 그것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참 열매를 맺는 진짜 밀, 진짜 벼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요, 관심사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참 삶이 헷갈리지. 오늘도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 속에 아마 기도하러 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그 삶이, 그 관계가,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제가 이 난간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오니 주님이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에게까지 자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시기. 그런데 한 가지는 더 기억하시라. 누구도 있을 수 있다.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기도합시다.